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은혜가 된다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무나가 드리는 아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를테면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있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두지 않는 이런 악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믿음 없이 드린 가인이 드린 거짓 예배에 하나님은 결단코 속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지는 제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그 예배를 직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오늘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부디 이왕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쏟아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제사는 소나 양 등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양한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형식과 룰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보건대 구약의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드린 그 동물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제사, 즉 예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오늘과 같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또한 구약적인 관념으로 본다면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구약의 제사는 구약은 제사라고 하고 신약은 예배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몸을 직접 십자가에 들여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후부터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제사 방법이 아닌 모일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드리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구약의 제례적인 예배, 제사, 제례적인 제사, 즉 소나 양 등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구약 제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새 언약적인 신약 예배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과 16절인데 일단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요? 바로 그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 본문은 15절과 16절이지만 그 앞에 12절에도 이 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짐승의 피예요, 자기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온전하게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표적인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림자입니다. 진짜 보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 2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구약적인 짐승의 피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건대 죄인이 구원받는 길과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유명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는 거야.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only way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저 천국 가서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서 12절에 한번 12절까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하늘 천상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보니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이 누굴까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천사가 모든 장로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천국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 주변에 빙 둘러서 그 예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심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58장에 5절 가사에 보면은 그 가사리 5절까지 있는데 5절 가사에 보면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그랬는데 우리 한번 찬양을 이렇게 글로 읽으면은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5절 가사만 한번 같이 한번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가사 좀 띄워주시고 시작.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날 구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이 실체를 정확하게 알면은 정말 아찔하고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이런 인생 가운데 파멸 가운데 있던 정말 마귀의 자식이요 저주의 자식이요 지옥의 땔감밖에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정말 부족한 별 볼 일 없었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 영생과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고 받아 누린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증거하며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우리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씀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형편과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 거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열매인데 바로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거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증거하다라는 이 단어는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뜻이 약속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선포하다, 찬미하다, 칭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의 이름을 찬미하고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끝날 때마다 아멘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약속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제부터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미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하다, 호몰로게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입술로 시인하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에 있으면 됐지 굳이 입술로 해야 되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찬양하라고 그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오늘 15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그들은 입술로 왕 앞에서 황제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속국인 이 나라의 백성이 황제 앞에서 대제국의 황제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곧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했다니까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고백을 했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상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는 거야.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몰라요, 이런 것도 부인이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부인이에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말 쫓아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소리를 해야 됩니다. 벙어리가 아니라면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벙어리라면 손짓과 표정을 통해서 분명히 아니다, 맞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고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 16절 말씀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선을 행함과, 그냥 선을 행함과 이래도 되잖아요. 오직은 뭐예요?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반드시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선을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그랬죠. 그 다음에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잊지 말라 이 말이 현재 명령형으로 문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 지금 하라는 거야. 지금 해, 이 명령입니다.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이 말도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뻐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했는데, 이 선을 행하다 이 말은 유포이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와 포이에오의 합성어인데, 유라는 것은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 그런데 유와 포이에오의 합성어인데, 포이에오는 행하다, 만들다, 베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합성어니까 유와 포이에오를 합치면은
좋은 것을 만들다. 아까 유는 좋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을 만들다, 좋은 것을 행하다, 좋은 것을 베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누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시죠. 코이노니아, 교제, 참여, 나눔을 뜻하는데 여기서 코이노니아는 일반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 16절에서는 헌금과 구제를 통한 나눔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제 헌금이겠죠. 구제 헌금을 통해서 코이노니아 교제 나눈다. 그냥 입의 나눔이 아니라 직접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이 나눔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앞절 15절에서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16절에서는 찬송의 제사와 함께 선행과 구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거.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성도로서는 마땅히 지당히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성도들도 힘든 어려운 이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서 구제하고 섬기고 선을 행해야 될 가정들이 많겠지만 성경은 틀림없이 믿는 자를 도외시하고 안 믿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조건이라면 믿는 사람에게 먼저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영광, 여기서는 아래에서는 영광을 돌리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흠양하시는 거예요. 흡족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 앞에,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하듯이 하는 겁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심패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니까요. 저게 자기 공을 자기에게 취하하지 않고 나에게 영광 돌리,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날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칭찬이 클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짐승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제의적 이 예배가 구약 예배였다면은 성령 강림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삶을 통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섬김의 본을 통하여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서 또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주신, 이 모든 것을 햇빛과 공기와 모든 환경과 조건을 거둘 수 있고 누리게 할 수 있고 저축할 수 있는, 창고에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조건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간증하여서 또 증거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